오늘 삶입니다. 과, 인, 그리고 과 사이, 원인, 그리고 결과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염에 많이 시달리죠. 스트레스가 장염을 증가시킨다는 의학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장염을 통계조사했을 때 그 가운데 장염의 실제 손상보다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 불안증이 있는 분들은 3배 이상 장염이 높답니다.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은 2.5배 높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장이 손상된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놀랍게도 우울감과 불안함이 있는 사람들은 손상된 것보다 통증을 더 크게 느낀답니다. 이게 장신경계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관에 영향을 줘서 더 큰 자극을 체감하게 만들고 속이 더부룩하고 얹히고 설산하고 변비, 이게 장 기능이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장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될 텐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잘 몰라요. 사람이 생각보다 몰라요.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사라져도 여전히 스트레스가 있고 그 인간이 사라져도 더 나쁜 인간도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게 마치 감기 같아요. 감기는 원인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치료제도 없는 거예요. 감기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완화시키는 약이죠. 계속되죠. 만병이죠.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도. 그 의사들이 대부분 병원에 가면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그럴듯한 대답이에요. 피해가기 좋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어디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냐? 이건 대답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살짜리가 기역, 니은, 디귿을 배워요. 아버지가 옆에서 가르쳐요.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근데 이 형이 잘 몰라요. 옆에 6살짜리 동생이 엄마 등에 아직까지도 엎혀가지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형이 잘 대답을 못하니까 기역, 니은, 니은. 그러니까 형이 혼나요, 아버지한테. 야, 동생도 하는데 니는 모르냐? 밉상이죠. 그 6살짜리가 저였어요. 제가 엄마 등에 엎혀가지고 그렇게 감사형을 아버지가 혼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 나는 신간 편해. 저는 몰라요, 형의 스트레스를.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라틴어로 스트릭투스라고 한답니다. 그 뜻이 쪼이다, 매이다. 근데 이게 겉의 상황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진짜 원인인데 그걸 몰라. 그래서 인생이 고충이 있어.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표현했네요. 빨간색 시작. 피곤하대요. 원인을 몰라요. 결과는 있는데 그래서 피곤하대요. 남자들이 언제 피곤한 줄 아세요? 여자들이 왜 화내는지를 몰라요. 이때 제일 피곤하대요. 이 옷이 이뻐, 저 옷이 이뻐.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자꾸 물어보니까 피곤하대요. 여자들은 언제 화가 난대요? 말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데요. 모른대요. 그때 피곤하대요. 여러분, 이게 피곤이에요. 몰라요. 피곤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사무엘상 14장 24절 피곤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퇴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례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뭔가 만회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백성들 앞에 실추당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권위를 회복할까? 그래서 사울 왕이 적들을 소탕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주면 내가 왕으로서 다시 체면과 체신이 회복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자기 부하들을 그렇게 쪼아대요. 빨리 가라고, 빨리 승리를 따오라고. 왜 이 부하들을 어느 정도까지 쪼아대냐면 너희들 승리를 하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마. 금식을 억지로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4장에는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는 단어가 3번 연장해서 나와요. 자, 백성들이 피곤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사울 때문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원인을 모를 때 피곤해지는 거예요. 정작 사울 때문인데 식당이 손님들이 안 온대요. 근데 원인을 몰라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구만 모르죠? 식당 주인만 모른대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안 와요. 근데 왜 안 오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안돼요. 누구만 모르죠? 나만 몰라요. 그래서 피곤하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통의 부재보다 더 큰 문제는 소통되었다는 확신이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나 혼자 생각하는 확신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말했다는 거지. 저 사람이 의사소통했다는 거지. 근데 저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는 답이 없어요. 서로 피곤해져요. 우리 삶은 그런 양상이 많아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몰라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런 양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이 어디서 왔는지, 지구 환경이 왜 이런지, 폭염 때문에 지금 미국이, 유럽은 심지어 1,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데 사람들은 뭐 지구온난화니 엘니뇨니 수많은 원인을 말하지만 이것도 일부의 견해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우주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도 그 기원을 몰라요. 아예 우리 인간 자체도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야 성경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서 믿어서 알게 됐지, 지금도 철학이 성행하는 이유는 인간의 근원과 기원과 종착역을 몰라요. 오늘 시편 107편에 이런 말이죠. 4절, 광야 사막길에서 어땠다? 방황했다. 거주할 성읍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즉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래서 5절, 그들 안에 피곤했다. 원인을 모른다. 6절, 근심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근심 중, 이게 겉의 문제가 아니라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인간의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래서 주목할 표현이 6절, 그 다음 빨간색 시작, 그들의 고통이라는 표현이 시편 107편에 자주 등장해요. 13, 19, 28 계속 등장해요. 그들의 고통.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그들의 고통을 포인트로 계속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에요. 고통의 원인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상식적으로 고통의 원인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병의 고통, 사망의 고통, 전쟁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시련의 고통, 실패의 고통. 그러니까 고통이 온 이유는 병 때문이다, 사고 때문이다, 전쟁 때문이다, 외로움 때문이다, 실패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다. 그래서 고통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인데 시편 기자는 병, 사고, 실패, 전쟁, 외로움, 괴로움 이렇게 말 안 하고 누구의 고통? 그들의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고통의 원인을 살피다 보니까 결국 원인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이라는 이 단어 전후 문맥을 시편 107편을 보면 반복되는 문구가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부르짖음에. 왜 부르짖냐면 이게 조난 신호죠. SOS를 치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당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뭐 한다?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몰라.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병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시련이 원인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결과고, 눈에 드러난 결과지. 그런 병, 사고, 재앙, 재난, 시련, 외로움, 괴로움이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고통의 원인을 모를 때 괴로움이 더 가중돼요.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책감이 더 커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결국 고통의 원인을 모르면 누구를 겨냥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겨냥하게 되어 있어요. 미제 사건이 많죠. 우리나라 미제 사건 엄청 많아요. 사람이 죽었어. 결과적으로 죽었어. 근데 해결이 안 됐어. 왜? 누가, 왜, 언제, 어떻게 죽였는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 이런 미제 사건은 결국 누구만 피해보죠? 피해자만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원인이 발견이 안 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계속 향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성폭행 피해 당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 계속 가해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성폭행을 행한 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도 있고,
성폭행 당한 사람은 신변이 노출되어 2차, 3차 피해 대상이 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해하죠.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통계적으로 다 자해한답니다. 왜냐? 이런 거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가정폭력과 폭언 앞에 시달린 사람들은 원인이 누구죠? 내가 태어난 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자해한답니다. 결국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어. 원인을 찾다 보니까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 그 원인이 누구에게로 향하죠? 자기에게로 향하죠. 그래서 이 고통을 끝내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돼.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누구죠? 자기죠.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자해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알고리즘이죠. 여러분, 최근에 저는 지난주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세월호가 참사 일어난 지 13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박모모 군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왜? 13년이나 지나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는 왜 그 친구들이 죽었는지, 나는 왜 살았는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원인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 사람한테 말하냐면 친구들 목까지 살래. 이게 너무나 큰 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작 왜 살아났는지, 내 친구들은 왜 죽었는지 원인도 모르고 지금 여전히 마음은 막혀 있는데 계속 친구들 목까지 살라고 짐을 안겨주고 하니까 이 짐에 눌려가지고 스스로가 목숨을 하직했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괴로움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간혹 동물들도 자해한다는 걸 아세요? 부산에 있는 한 수족관에서 범고래가 자기 머리를 부딪히며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죠. 왜냐하면 답답한 거예요. 고등동물일수록 고통의 원인을 모를 때 아주 심각하게 영혼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 인간은 더 하죠. 이게 오늘 시편 107편에 등장하는 그들의 고통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병, 사고, 재난, 재앙, 전쟁, 실패, 시련, 이게 원인이 아니라 이건 결과로는 분명히 내 삶에 버젓이 보이는데 원인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해서 자신에게로 돌려. 그들의 고통이에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는 현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애틀란타 베델교회에 가서 거기서 인터뷰를 했다고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인생 예배라는 한 유튜버가 저한테 와서 저희 가정 부부에게 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또는 하나님을 예배한 이런 흔적들을 인터뷰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됐어요. 지난주 주일날. 공개되고 한 하루 이틀쯤 지나서 댓글 하나가 달렸어요. 이 댓글이 저를 굉장히 벙찌게 만들었어요. 이 댓글은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운영자가 삭제한 것 같아요. 그 댓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인터뷰했냐면 제 아내가 암투병한 이런 사연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소소하게 경험했고 예배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인터뷰하면서 한 36분간 40분가량을 때로는 울기도 눈물도 보이고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에는 아마 그런 저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읽어볼게요. 너는 즐거워하는데 네 처는 즐거워하느냐? 라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부활과 영생을 혹 믿는다면 빨리 자매님을, 즉 제 아내죠, 빨리 자매님을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일체 배제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던가. 그러니까 제가 항암 치료하고 병원에 다닌다니까 이런 걸 겨냥한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의 종이시라면 도르가를 살린 베드로처럼, 두기고를 살린 바울처럼
우리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모님의 남편 되신 목사도 아니고 사장 형제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깨어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간구드립니다. 목사님, 낙원에 가보셨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 암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파엘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보셨습니까? 목사님들의 전하는 복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믿음은 의사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까? 암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왜 저주가 끝나지 않고 목사님들이 섬기는 치리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예배당에서는 왜 율법의 저주가 계속 번복하게 될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모든 병이 치유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이루어졌는데 목사님들의 교회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왜 예배당이 이런 곳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존자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나름 지난 4년 동안 제 아내를 간병하고 이 투병 생활을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제 아내, 우리 가정에 이런 병이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 저는 입장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댓글을 보는 순간 부정할 수 없는 건 제 마음이 너무 무섭게 떨렸어요.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 댓글을 보면서 너는 즐거워하는데 네 처는 즐거워하느냐? 이 말 앞에 내가 앞에서 제 아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동정심을 유발하고 또는 인간적으로 내 간증거리를 삼기 위해서 나만 이 이야기를 희화화해서 희낙낙거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아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진짜 정답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의 댓글을 보면서 아내가 진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내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가? 라고 저는 인정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설마 저도 그런 마음이 혹 있을까라고 되짚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온갖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하루쯤 지나고 저는 답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이 사람이 전한 내용 4가지만 딱 축약해서 해보려고 해요. 이 답은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내린 답이에요. 왜 제가 제 이야기를 이 장황하고 사사로운 얘기를 하냐면 놀랍게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공격과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모른 채 시달리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은 공격 앞에 속수무책 당하고 무너지고 답을 못하여 세상의 온갖 흐름과 잘못된 생각과 교리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즐거워하는데 네 처는 즐거워하느냐? 저는 이렇게 답했네요. 즐거울 리야 있습니까? 저러고 4년이 즐거웠을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울상지으며 한탄하며 살아야 합니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 삶의 제일 목적입니다. 그 속에는 때론 즐겁지 않고 괜찮지 않은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번, 부활과 영생을 혹 믿는다면 빨리 자매님을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믿기에 이 땅에서 고통, 불편, 어려움도 참고 끝까지 살아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건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서의 눈물 닦음과 위로가 있기에 이 땅의 어려움, 고통, 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고난 속에서도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이런 현실도 견뎌내며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믿고 살아냅니다. 3번,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일체 배제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던가?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 그럼 슈퍼에도 안 가고 음식 안 사 먹고 식당, 병원, 학교, 약국, 자녀교육, 학원, 물건 사는 것, 현실의 방편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그거 다 인간적인 방편들인데
굶어 죽거나 병에 걸리더라도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고 모진 생활에 시달릴지라도 하늘만 쳐다보고 사셔야 합니다. 의사도 학교도 돈과 모든 인간적인 방편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큰 병이기에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말라면 작은 방법들은 더 사용하지 않아야 믿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저는 신뢰합니다. 누가도 의사였고 레위도 세리였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고 생활했고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작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직업 일은 인간적인 방편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이셨습니다. 네 번째, 사모님의 남편 되신 사장 형제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깨어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간구드립니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전 죽음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 죄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본인께서는 과연 몇 명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냈나요? 그리고 꼭 살아나야만 사도들을 본받는 성경적인 믿음인가요? 진짜 믿음은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는 것,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항암 치료를 안 했던 적도 있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 성도들의 고충을 알겠습니다. 어떤 방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방편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론 인간적인 방편, 그래서 실수, 잘못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며 비록 응답 없이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래서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살아낸 믿음이 귀하다고 봅니다. 항암 치료를 끝까지 감당하며 버티며 그렇게 살아내며 복음 전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돌보며 죽는 분들이 귀합니다. 전 그분들에게 우리의 실수, 잘못 있지만 비록 끝나지 않는 현실이라도 끝까지 살아내고 버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믿음 보시고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며 함께 가는 삶이 이 땅에서 인간인 우리가 살아낼 삶이고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공격이나 노출되는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모를 때 당하는 성도들이 그 공격과 이런 댓글과 같은 공격 앞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너 병이 왜 왔겠어? 아들들이 왜 죽었겠어? 죄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옳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 친구들이 옳지 않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공격해서 원인이 없으니까 결과만 가지고 너 그 결과를 보면 너 죄 때문이야. 결과만 가지고 윽박지르고 우리를 정죄하고 가두어 놓아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것은 마치 누구의 소행처럼 보이냐면 마귀처럼 딱 보여요. 자해하게 만들죠.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려 자해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실존하는 끔찍한 존재이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를 인정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서 4장에서 증언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 수하의 귀신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데리고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휘두르려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마귀에게 눌리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어떤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마귀에게 매인바 되어서 허리를 펼 수 없을 질병이 유발되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현실의 결과만 보고 원인을 모르니까 성도들을 고발하여 죽이는 소행은 당연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고통과 불행이 왔는데 이 원인을 모를 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건 쾌락과 성공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고통의 문제, 원인을 모르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귀의 고발에 그래서 자주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고통의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릇을 빚으시는 거죠. 용광로에 담았다 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런 고통의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나 월터 스토프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런 책을 참고하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로 인한 고통, 연단함에 생기는 고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고통,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방향으로 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모두 원인이야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합니다. 예외 없어요. 13절, 14절, 19절, 20절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건져주세요. 19절, 20절 부르짖음에 구원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지세요. 죄로 인한 고통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연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셔야 돼요. 영광을 위해 시작하신 고통, 그분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마치셔야 돼요. 그 사실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고통을 가지고 원인을 모른다 하여 우리를 윽박지르고 그 고통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 고통의 원인을 몰라도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인, 과, 원인은 모르는데 결과만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우리 인생이 그 인, 과 안에서 한 가지 배우는 게 딱 한 가지 뭐냐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10절, 12절, 17절, 18절 결국에 죄, 흑암, 사망, 곤고, 쇠사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서 온 이 모든 고통들, 고통을 주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17절, 18절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결국 그 죄악의 길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26절 높은 데로 솟았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며 우리를 담갔다 뺐다 연단하시는 이 담금질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0절 31절 선포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지까지 한국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1절, 8절, 15절, 21절, 31절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어떤 시편에 우리의 인생의 체질이 먼지뿐임을 아셨다고 합니다. 먼지, 창세기 2장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 정확한 뜻은 먼지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아파르, 먼지예요. 부슬부슬 흙이 아니에요. 흩날리는 먼지예요. 이 먼지를 모아다가 생명도 없고 생기도 없는 우리 먼지 같은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모아서 그걸로 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여호와의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끝이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받고 나를 또 오늘도 용납하시며 생기를 또 불어넣으세요. 창세기 때 생기를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삶 동안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고 아파하고 먼지처럼 흩날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인을 모른 채 궁고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자하심과 인생이 먼지뿐임을 아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먼지 같은 우리 인생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도 다시 살리시며 예배하는 중에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원인을 알든 모르든. 저는 지난주에 카톡을 받았어요. 군생활 중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 장교로부터, 같은 대대를 섬겼던 저와 동년배지만 저보다 기수가 10기나 많아서 그분은 지금 대령이세요. 연대장이죠.
뜻밖의 그분이 보낸 카톡은 부고였어요. 그 이름이 최하랑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선배 장교님의 아버지, 할아버지쯤 되시나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순간 5초쯤 지나고 생각이 멈췄어요. 몸이 떨렸어요. 최하랑? 최하랑. 설마 했어요. 선배 장교와 연락이 두절된 지 수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분이 제가 군생활할 때 결혼하고 그분이 가정생활할 때 몇 년 동안 자녀, 그 가족의 이름을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부고를 열었어요. 아니길 바랬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18세 고 최하랑님이 6월 25일 지난달이죠. 소천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배 장교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선배 장교에게 왜 죽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까요? 못 물었어요. 어떻게 물어요? 물어서 왜 죽었는지 원인을 알면 해명이 돼요? 인생이 해결이 돼요? 아무것도 못 물었어요. 그냥 물어주는 거 외에는 못했어요. 내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다른 아들을 잃은 한 아비가 있어요. 예일대 철학교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예요. 총망받던 25세 대학생 아들 에릭, 산악에서 등반을 하다가 로프줄이 끊기면서 추락사로 죽었어요. 믿음이 너무 좋은, 미래가 촉망되는 월터 스토프는 땅에 아들을 묻을 때 자신이 묻혔다고 말했어요. 그가 쓴 책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한 귀퉁이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릭이 추락하는 것을 지켜만 보셨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상처받는 것을 지켜만 보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추측도 할 수 없다. 대답 없는 질문이 내 상처다. 물어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에요. 어느 날 고통 중에 하나님께 원인을, 이유를 항거하며 따지며 물었을 때 결국에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자기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반중으로 마음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순간 자기 곁에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어요. 월터 스토프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당했냐고, 원인이 뭐냐고 묻지 않았어요. 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들을 고통 중에 내어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며 충격적인 영상을 한 편 봤네요. 러시아 참호 속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서 포탄을 터뜨리자 참호 속에 숨어있던 한 병사, 러시아군 병사가 그 포탄의 파편에 맞아서 참호 속에 숨어있다 발각됐죠. 그리고 거의 죽어가요. 죽어가는 병사가 이 드론으로 그 병사를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군 앞에 러시아 병사가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보입니까? 왜 참호소에 갇힌 게 저처럼 느껴집니까? 갈 길이 없어요. 막혔어요. 이 러시아 군사가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피할 길을 찾을 때 러시아 진영에서는 포탄이 날아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까스로 구출해냅니다. 우리 삶이 어쩌면 전쟁터와 같은 현실, 원인은 없어요. 원인은 몰라요. 근데 결과는 무수하게 내 삶에서 터져나와요. 이때 저는 갈 길이 없는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짖냐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원인을 몰라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은 인과 과 사이에 있어요.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해요. 저는 제 현재의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한 번도 정확하게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까? 없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저 조금 이 상황을 익숙하게 지나갈 뿐. 그러나 저는 과거에 매여서 또는 현재의 결과 때문에 내 안에 원인이 뭔지를 이거를 파헤치다가 저는 시간을 버리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 거예요. 우리는 원인이 없어도 원인을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결과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 4절 망대가 무너져 죽었을 때 어떤 이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말해요. 죄가 있어서 죽었다. 예수님이 말해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맹인,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아비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원인을 모르지만 현실의 결과는 너무 첨담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인을 물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가지고 우리한테 따져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도 구원을 얻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 자의 특권은 고통의 원인을 몰라도 그 고통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그 고통의 원인 때문에 너무 마음 무너지지 말고 원인 몰라도 괜찮아요. 이유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은혜 구하고 그 고통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미래를 열어가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뒤로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 베푸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러니 담대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맥주감사주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거의 마치고 커피를 사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어제 더위가 29도, 습도 70%, 후덥지근했습니다. 앞에서 커피를 사오고 오는데 75세 이상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손수레, 리어커도 아닌 손수레, 혼자 끌고 가기 너무 어려운 손수레 종이 폐지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끌고 갑니다. 한눈에 봐도 그 할아버지 체력으로는 끌 수 없는 가까스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필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필. 그리고 엄청 힘겨워하십니다. 더 큰 문제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에 자녀 3사람 성경학교 맡기고 나오던 이덕규 장로님의 사위 윤종인 집사님, 이은지 집사님이 하필 멈춘 할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내 앞에 그분들이 지나갑니다. 우연의 결과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 송기도는 그 사람을 돕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근데 목사 송기도는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밀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밀고 갑니다. 200m, 많아야 300m 끝날 줄 알았죠. 성덕교회까지 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골목길을 가로질러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혼자 끌고 갈 생각을 했더니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가다가 쓰러질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땀을 삘삘 흘리면서 가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쳐다만 봅니다. 내 알 바 아니에요. 물론 무색해서 그랬겠죠. 그러다가 골목 귀퉁이를 지나는데 어떤 할머니 2분이 자기 집 앞에서 박스를 정리하시다가 제가 뒤에서 낑낑대며 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누구야 하면서 쳐다보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6개월 동안 안 나온 권사님이셨습니다. 교회 나오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네. 우리 목사님 저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며 힘든, 내가 도와줘야지 하기 옆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폐지까지 갔죠.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면서 막걸리 한잔 하러 갑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그 권사님이 도와주신 거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습니다. 힘으로, 그러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됐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도움이 안 돼도 그분의 도움을 주는 마음 자체만으로 제게는 신선한 공기와 같았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마음으로만 위로하시지 않아요. 새 힘을 주세요. 가는 길에 온갖 결과들이 포탄처럼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 없고 다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샘물처럼 마음에 그 샘을 터뜨려서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님, 가족 여러분, 이 인생의 길을 지나갈 때 원인을 모르고 결과만 무수한 삶의 현장에서 비록 괴로운 삶들이 나를 치고 들어와도 우리는 원인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